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그 앞에 타이틀을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어, 그래서 킹 제임스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저자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초기 사본을 좀 보니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서신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읽으면 문체가 달라지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쓰는 문체가 있듯이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서도 이게 사도 바울의 글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는데, 문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뭐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클레멘트가 썼다, 뭐 여러 이론이 있는데, 오리겐 교부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아신다. 정말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첫 수신자가 누구였을까? 이게 좀 더 히브리서의 내용을 푸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나면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방문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디모데와 동시대, 적어도 사도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체는 다르지만 그 다루는 그 신학이 바울의 신학과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에게 쓰여진 글이 이 히브리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홈페이지에서도 이 차트를 다운로드해서 프린아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이 로마와 이 유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으로 역사상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한번 차트로 정리하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을 좀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실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 황제가 BC 27년부터 이 로마 원로원과 합의한 후에 공화정을 폐지하고 모름지기 로마 제국 초대 황제가 되죠. 바로 이 아우구스투 황제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 왕이 황제가 호정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더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이 아우구스트 다음에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양자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되겠고요. 한 가지 주목한 것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주후 33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황제 칼리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칼리굴라 황제 때는 별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성경에 언급된 건 없지만, 이 시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그 갈라디아에서 나온도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요. 다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자기가 핍박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약간 좀 레저베이션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칩거, 혹은 요즘 얘기로는 집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대 황제 이 클라디우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바나바가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 와서 소위 안디옥 교회 목회를 같이 동사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 참석 후에 바로 또 2차 전도 여행을 49년에 떠납니다.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떠난 49년에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나가라고 추방령을 내리죠.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추방당한 부부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있었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바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후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실은 52년 역전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그래서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에서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죠.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바로 다스리던 그 시기에 바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3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2년 동안 구금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는 때도 이 시기였죠.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대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시기가 바로 59년에서 62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바로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실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시 다 뜯어 고치기 위해서 재개발하기 위해서 불을 냈는데 이 로마 시민들이 거의 폭동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론이 나빠지니까 네로 황제가 이때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하고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대학살 잡아넣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콜로시움에서 이 성도들을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성도들을 썼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물론 소설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코바디스 영화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바로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65년 그 다음 해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잡힌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는 잡히면 죽습니다. 이 로마를 불낸 자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되어서 제대로 예배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직장을 뺏거나 살림을 뺏거나 모든 것을 갈취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그리고 같이 모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불이익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시기에 바로 이때 성전이 70년에 파괴되는데 그 전까지 그 시기에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모이기도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시기예요. 온라인에 제가 적응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칼럼에 썼는데 모이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응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모이기를 패하는 이 습관이 우리에게 들까 봐 그런 것이죠. 우린 지금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상태인데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첫 수신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고난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이 모일 수 없었잖아요. 많이 모여야 하면 10명 정도 모였을까요? 가정적으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을 때 히브리서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지금 코런틴 돼 있어서 또 재택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오는 로드맵으로 히브리서를 우리가 처음으로 펼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옛날 2000년 전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보냈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아봤을 때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사방팔방으로 포위되어 코론틴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이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행정명령으로 모일 수 없는 우리 교회에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숲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 세계적으로 340만 명 이상이 확진되어 있고 2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망의 이 코로나 숲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히브리서는 이 코로나 숲에서 빠져나오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옛적에도 그리하셨지만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로드맵의 출발점이에요. 어떻게 이 숲을 빠져나가냐고요? 노하우를 찾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이게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하게 옛적부터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셨다고 하면서 아들을 통한 계시와 예전에 옛적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전달자, 딜리버리가 다르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하면 딜리버를 전달하는 이 배달하는 사람이 다르고 메신저가 다르고 덩달아서 전하는 그 메시지의 완성도가 다른 거죠. Degree of consumm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의 완성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또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옛적에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된 메시지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직서 퍼즐이 아주 정확한 예라고 생각해요. 옛날 선지자들은 이 퍼즐 피스 하나하나를 전달한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도 했고 저런 모양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잘 put together 잘 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또 반복해야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글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완벽한 그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계시를 전하는 것이죠. 즉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계시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더 우월한가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전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부분적이고 반복되는 계시보다 탁월하고 완성적인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옛 선지자들의 계시할 때 선지자들은
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이 선지자 타이틀이 붙어 있는 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쓰임 받았던 당신의 종들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에녹, 심지어 모세, 다윗 왕을 포함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계시,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계속 계시했는데, 이제는 비록 우리가 코런틴 돼서 예배를 모이기도 조심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당하는 그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그 수신자들에게 지금은 너희들이 아들을 통하여서 완벽한 온전한 계시를 아들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It's a religion of revelation. 즉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 계시의 종교인데 뭘 보여줘야 되냐?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 보여줬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계속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계시의 대단원,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즉 기독교 계시의 최종 결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레프리젠테이션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 그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으로 나오는 그 아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상기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소위 믿음장에 나중에 가보시면 보겠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누구의 말씀이요? 우리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 빛이 쓰라함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누가 지었냐?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받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 the heir of all things, the heir of all things. 다 주님의 것이, 이것이 다 아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 고백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거 다 내 겁니다. 이거는 잘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거가 내 겁니다.
옆집 더 좋은 집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는 분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The heir of all things. 다 아들의 것이에요. 전부가 다 아들의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높다라고 하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도 바로 우리 주님 아들의 것입니다. 알프스 몽블랑 메터혼, 제가 그림도 한번 그려봤는데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대서양도 태평양도 주님의 것입니다. 알라스카에서 그 북극을 향해 얼음을 깨고 가는 그 바다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름답다고 우거진 그 숲 가운데 있기만 해도 힐링된다는 레드우드 숲도 주님의 것이고, 스케일이 장관하다 턱이 떨어질 정도로 화려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도 바로 아들의 것입니다. 속이 호원하게 들여다보는 맑은 하와이 바다도 주님의 것이고, 노르웨이의 그 속내 피오르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한 스위스의 전원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찍은 알프스의 클라인의 샤이덱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사파리 펼쳐지는 광활한 대지도 주님의 것이고, 남아공의 아름다운 테이블 마운틴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스위스의 루체른, 체코의 프라하, 이태리의 로마, 프랑스의 파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도 주의 것이고,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미시시피 강도 주의 것이며, 나니아 연대기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커시드럴 코브도, 숨멈출 정도로 아름다운 아오라키 마운틴 쿡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과 행성들도,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들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세요.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저게 다 아들의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 저것이 다 우리 거래요. 우리 부자예요. 우리 부자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부자예요. 다 우리 거예요, 이거. 나는 우리 교인들 거 다 내 거라고 믿으니까 저도 부자예요. 김 집사님 비즈니스도 제 거고요. 박 장로님 비즈니스도 다 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요.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 아들이 다 heir of all things, 만유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아들이 누구냐? 모든 만유의 상속자,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다. 또 그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고 했어요. 영광의 광채, the radiance of God's glory. 우리 주님은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어요. 언뜻 이 말은 그 감이 잡히지 않아요, 솔직히. 영광의 광채, the radiance of God's glory.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첫 수신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의미가 감각적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게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충분히 알고 그들의 배경과 역사를 익숙히 알고 있는 자로서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실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의 광채는 틀림없이 이 편지를 받아드는 첫 수신자들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샤키나의 영광을 틀림없이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망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보세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 헬라어 아파우가스마라고 하는 이 광채, 아파우가스마,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서, 이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과 열기, 그걸 태양 본체와 빛과 열기를 우리가 따로 구별할 수 없듯이, 그게 하나이듯이, 마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정확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동등된 분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체의 형상. 이 형상이라고 쓰여지는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이 단어를 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여진 예를 통해서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다른 성경에서 쓰질 않았으니까 성경 밖에 이 헬라 문헌을 통해서 언제 이 카락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도장 혹은 영어로 보면 exact expression 혹은 imprint, 각인이라고 하는 데서 쓰인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imprint of substance, 형상,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아들은 본체의 형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exact expression, 원래의 주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존재적 영광이 동일하고 일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딱딱해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고 영광이, 본체가 하나이시다. The radiance, 정관사 D예요. one of many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단 말이에요. The radiance of God's glory, the exact imprint of substance.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리고 유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요, 탁월성과 유일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가 기독교의 본고장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의 출발점이고요, 교회의 교회됨이고 전도의 전도됨이고 선교의 선교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소위 석가탄일을 지낸 것을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축하하는 거야, 서로 리스펙트 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날들 보내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하를 소위 기독교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들을 위해서 베푼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동일하다. 아니, 이게 무슨 축사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교됨, 오늘 코론틴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이고 가정적으로 모이는 교회이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바로 그 광채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바로 그 형상이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런 질문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질문 아이들 자랄 때 많이 받았고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 학생은 자기가 모르는 분을 만나면
가서 그분이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가서 물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다닌다. 꼬마가 물으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데 안 가는 분들을 만나면 나는 교회 안 가는데. 그래서 꼬마가 얘기하니까 귀엽잖아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으시면 천국에 못 가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진하지만, 그렇지만 못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못 믿고 예수님 얘기 못 들으면 지옥 가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지혜롭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물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어요? 우리도 하죠. 어른들도.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또 이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갔겠지라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선교사를 저 땅끝으로 보낼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며, 복음을 가서 알려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오늘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백성들을 두고 못 듣고 죽은 사람은 그냥 천국 갈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예 선교사가 없는 게 더 낫죠. 아예 안 듣고 다 천국 가는 게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오늘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이 당위성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아들이,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인 그 아들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참 이 말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뭐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 몸이 여기 땅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만유 인력 법칙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Law of gravity. 사과나무가 왜 땅으로 밑으로 떨어질까? 만유 인력 법칙. 뉴턴의 그 기가 막힌 발견. 근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 어린이 주니까 잘 됐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지구는 둥근데 저 밑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과나무가 어디로 떨어져요? 우리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지구 덩어리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사람은 사과나무가 일로 떨어져요? 거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멀리서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우주에 있는 우주인들이 막 빙빙 돌고 막 그러는데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입니까? 우리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 태양계가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 궤도를 돌고 있는지, 그 안에 무슨 텐션이 있어가지고 돌리고 있는지. 아니, 이런 태양계가 우리가 보는 은하수에도 수억 개가 있다는데,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 공간에 또 수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정확하게 오늘도 당신의 계획 속에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자는 설명하겠죠. 그렇지만 설명을 듣는다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작은 셀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 못 할걸요? 컴퓨터 공학자가 이걸 만든 사람이 혹시 설명해 주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도 솔직히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 이 작은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해낼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검색을 통해서 한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모든 정보 다 검색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접속해가지고 우리 베델 뉴스도 들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설교도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됐는지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심오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3절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라. 어떻게 이 만물들이 지금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걸어 다니고 있는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땅에 붙어서 걸어 다니고 있고, 어떻게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I don't know.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가장 심오하고 클리어 컷하게 설명한 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He sustains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 있어 함에 순종하여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모든 만물을 다 sustain,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falling apart 안 되도록, 오합지졸로 혼돈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고 예수님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 갇혀 지내던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첫 수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만물을 오늘도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당연히 그냥 말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정확하게 질서 있게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당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sustaining,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거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시냐면 3절 중반에 보면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적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계속해서 계시해 온 거죠. 앞으로 the sacrifice, 바로 대속 제물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이라고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완성, 최종 결정판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오늘 아이들이 한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엄마,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내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만약 그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물었다면 신앙의 엄마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죄가 우리가 엄마 설거지하는 거 도와주는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그 정도로 해결되는 얄팍하고 시원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디스로케이션 돼가지고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죄인인 걸 우리는 압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시로 일어난 죄악의 욕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작은 것들에 의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면은 이전에 알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넓이와 깊이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조금 착한 일 했다고, 발란티어 했다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눈가림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간다고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들의 죄, 우리 딸의 죄, 엄마 아빠의 죄,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에 대신 죽어주시고 죄악의 가격을 치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애누리 없는, 정말 어떤 타협도 없는 정확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대속 제물이라는 것. The ultimate provision of God to redeem sinners like us.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the ultimate provision, ultimate sacrifice, ultimate substitute. 그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짐을 받았고 오늘 모든 것이 그를 찬양하는 그 온 세상의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딱 붙들고 서스테이닝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쇳덩어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심판을 한 몸에 받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단번에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once for all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이게 코로나로 집에서 이 재택 행정명령을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코로나 숲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첫 메시지로 히브리서를 열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왜 큰 의미가 있냐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앉지 못합니다. 왜요? 일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작년에 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를 다 보냈다고요? 근데 올해 속죄일에 또 들어가셔야 돼요. 어제 제사를 드렸다고요? 오늘도 또 속죄제를 또 드려야 돼요. 끝나지 않았어요. incomplete,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다. 뭐예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Now I'm ready to retire, 은퇴를 선언하는 말이 아니라 confirmation of the completeness of His redeeming work,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을 confirmation하는 선언이에요. It is done, it is finished. Now 나는 앉았다는 거예요. 앉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 보고 야 큰일 났어 하고 여기 가서 불 끄고 저기 가서 불 끄는 그런 분이 아니라 He has sat, 앉았다는 말이에요. 앉았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가 위협 앞에서 취소될 구원이 아니고 저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간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라.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라. 네 재산을 몰수한다고 우리의 생명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라고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셧다운되어 있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 코로나 숲을 빠져나가냐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완전 계시, 최고 결정판 계시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완성한 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로드맵 첫 페이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감격적인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3절 합시다.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나는 그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2000년 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은 성도들도 참 힘들었어요. 예배에 모일 수 없어서 힘들었고요.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회의와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때 주셨던 말씀,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시면서 히브리서는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숲에 빠져나오는 첫 단계는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특별히 어려운 환난당한 모든 선교지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 만물을 서스테이닝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